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동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죄 사함의 권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많은 그 생각이 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예수를 왜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각 사람마다 대답이 틀려요. 나는 몸이 아파서 병을 고치려고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쫄딱 망해가지고 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은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가면 자녀들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내년에 대학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는 것들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방방곡곡에 다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만 가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내 소원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중풍병자가 이제 자기의 발로는 걸을 수가 없어서 4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 때에 메워 가지고 왔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들것이나 뭐 이런 데다가 태워가지고 메고 왔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먼 길을 달려서 고생스러운 것도 다 참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냥 물러서자니 너무나 시간 버린 것이 아깝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본문에 보니까 구멍을 내 가지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가게 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그런 확신, 예수님이 한번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다 못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뚫고 그 위로 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그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 열정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조해갖고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환자를 데려갔다고 하는 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각하고 궁리하다 못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만나게 그렇게 해줬다는 이것,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거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되질 않으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이 병자를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서 예수님께 환자를 상을 달아내려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중풍병이 나았다, 내 중풍병이 치료되었다,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 용서함 받는 데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 질병 치료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는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노력을 다 쏟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목적을 보면은 엉뚱한 데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된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혼 구원과 우리의 죄사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을 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엉뚱한 데다 두고 있다는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가상하고 그 노력이 정말로 참 기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항상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꼭 전제 조건으로 내 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의 믿음이 가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겠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영혼을 구원받는 일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이 모습을 보는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참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히 저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그 목수의 아들이 감히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죄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죄사함의 권한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참담하게 여기면서 신성모독을 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에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고 기뻐 뛰며 집으로 돌아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용서하고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죄도 용서함 받고 중풍병도 치료함 받고
이 두 가지를 다 행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병도 치료해 주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행동의 뜻은 병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죄 사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병석에서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 사함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중풍병자는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은 게 중요하냐? 내가 병고침을 받고 병석에서 일어나서 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에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질병을 치료함 받고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원히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The Son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본인이시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못 고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담하도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저렇게 신성모독을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마음을 바꾸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용서하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성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사두개인들과 그 장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줄을 너희들은 알아라,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세상에 축복받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중풍병자는 세상 말로 횡재한 거예요. 횡재한 거. 중풍병도 고치고 영혼도 구원받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서 질병도 치유 안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된 목적은 죄 사함 받는데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다 그때 당시 다 재앙 속에 예수님의 심판 속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질병의 치료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심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을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았어. 참 저 사람 기적의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이야. 뭐 이것에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이것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 안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노라.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볼 수가 없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의 영혼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물론 치유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근본된 주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하다 보니까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면 질병이 낫습니다, 병에서 치료받습니다, 노인받습니다 하고 우리가 보통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쳐준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대, 모든 것이 다 형통하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표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중풍병자 그거 안 고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돌아설 일도 없고,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묵묵히 꾸준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세상 곳에 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힘듭니다. 왜요? 우리의 목표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받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조금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몸이 좀 아프면 어때요? 남보다 좀 뒤떨어지면 어때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인 하늘나라가 나에게 상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격가지야.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목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모습 이대로 나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에 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목적을 둔다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 것에 실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목표를 하늘나라에 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 구원의 시련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병자를 고침받는데 그들이 목표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죄 사함의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의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생활의 목표가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저 하늘에 있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